보살이 일단 이제 수행하는 수행이 두 가지 수행이 있어요. 어? 네. 보살이라는 말은 깨어있는 존재를 보살이라고 하는 거야. 네. 깨어있는 존재를 네. 보디사타라고 그래. 사타. 네. 어? 네. 보디사트바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중국말로 음력한 걸 보살이라고 한 거야.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깨어있는 존재야. 네. 다른 말로 하면은 존재란 말은 이제 아직 붓다와 같이 완전히 자기를 해방시킨 자아가 완전히 사라진 존재는 아니야. 아, 그래요? 근데 무엇에 의해서 존재를 삼고 있냐면 중생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를 삼고 있는 거야. 중생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완전히 깨어있는 게 보살이야. 뭐에 깨어있냐? 중생이 만든 환상에 깨어있는 거야. 중생이 잡고 있는 환상에 깨어있는 거란 말이야. 네. 개념 지어서 잡고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뭘 알고 있겠어? 모든 것이 환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모든 것을 환영이고 마음 현상이라는 걸 온전하게 깨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거에 대해서는 집착이 하나도 없어. 네. 그러니까 집착이 없으면 상처가 생길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안 생겨. 네. 두려움도 안 생겨. 네. 아픔도 안 생겨. 네. 불안도 안 생겨. 네. 허무도 안 생겨. 네. 근데 오직 하나의 아픔이 있어. 중생의 고통에 대한 아픔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중생에 의한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 깨어나도록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을. 그런데 또한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으로부터 노연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것이 까르마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의 의지로 잡고 있는 거야. 그 의지가 뭐냐면 결심바람일이야. 오직 중생을 위해서요. 결심바람일로 그걸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혹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 그게 그림자인 줄 알면서도 잡고 있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게 본래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개념에 의해서 자아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의 현상인데 그 마음의 현상이라는 걸 보살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네. 세상에 대해서 미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도 미련이 없는 거지. 오케이? 네. 이 만트라 더 하려고 그랬는데 한 15분 남았네. 네. 보살 수행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다가 지금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예. 보살 수행의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 이 얘기 하신 다음에 뭐 붓다처럼 자아가 있는 거 아니고 딴 데로 넘어가셔서 그 두 가지 얘기해 주시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이제
일단 보살에게도 적어도 이제 보살이 완성이 됐다. 완전히 자아집착이 완전히 없어진 이제 보살의 단계라고 하면 한 칠지보살쯤 돼야 돼요. 보살의 이제 그 수준이 있어요. 보살도 수준이 있는데 초지보살이 가장 낮은 단계예요. 그래서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육지, 칠지, 이 칠지 정도 되면 자아집착이 완전히 없어진 단계고요. 이제 초지보살 단계는 이 깨어있는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온전해도 아직 집착들이 많이 여기저기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끊임없이 자기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집착들, 개념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행을 끊임없이 이제 하는 게 한 축이에요. 이제 그래서 초지보살 단계에서는 아직도 분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갖고 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직 집착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욕망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어떤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이제 단계별로 가면 그런 거 이제 다 이제 떨어져 나가요. 쭉 떨어나서 칠지 정도 되면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사라져서 그런 게 없는, 자아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없는. 이제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이제 깨어서 그런 관념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행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또 한편은 어떤 수행을 또 하냐면은 중생을 도울 수 있는 법이라면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도, 그리고 얼마만큼 세월이 걸리든 관계없이 그것을 익힐 수만 있다면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또 헌신하는 게 보살이에요. 핵심은 자비와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마음에 의해서 이 자비와 사랑이 완성이 돼요. 이걸 두 가지라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이제 닦아야 될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수행해서 제거하는 수행들을 계속해 가고 한편, 그리고 모든 존재의 해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 수행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실천들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이제 훈련해 가는 게 보살의 삶이에요. 네. 예, 당신의 할 일은 끝마쳤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신의 역할은 어떤 거였냐면, 바로 이제 붓다와 같이 될 수 있는 법을 온전하게 당신이 다 밝혀서 그것을 제자들한테 그 길을 전수해 주는 게 당신의 할 역할이었거든요.
당시 태어나지 않겠다는 할 일이 끝났다. 다시 태어나지 않겠다가 아니고 당신의 할 역할이 끝났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다시 오지 않겠다. 할 일이 다 마쳤기 때문에. 네. 예. 해탈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열반에 들지 않는 거지. 작별하지 않지. 산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 안 가져.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살은 그런 마음을 갖죠. 이 세상에 모든 존재들이 고통이 다 사라질 때까지 이 육신을 계속 받겠다. 그래서 그리 될 때까지 이 깨어있는 수행을 계속 해가겠다.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번뇌에서 다 벗어날 수 있게 할 때까지 당신의 헌신은 멈추지 않겠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태어나겠다. 네. 그렇게 이제 원을 강력하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근데 당신에게 있어서는 그게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죠. 그냥 현상이에요. 중생 입장에 보면 고난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불행이고 두려움이고 이런 건데 당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두려움도 슬픔도 아픔도 절망도 불안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 모든 현상 그냥 조건 지어진 현상 외에는 더 이상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일체를 다 그냥 조건 지어진 현상, 생멸하는 현상으로 다 보는 거지. 고통을 기꺼이 이제 당신이 책임지는 행위를 하는 게 자비인데요. 피하지 않고. 그런데 막 힘든 거를 억지로 만내가지고 희생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이해될라는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괴로움이고 두려움이고 절망인데 깨어있는 존재에게는 절망도 두려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현상이야. 이게 이해될까? 우리 마음에서 개념이 떨어지고 그래서 개념이 떨어지면서 자아에 대한 틀이 없어지면은 바로 그것을 경험해요. 예를 들면 오늘 감옥에서 뭐 죽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절망도 아니고 뭐 다시 태어나면 되니까 몸이 그냥 갈아 있는 거니까. 이 차이가 뭐 그건 뭐 한국 불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뭐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스님들한테 가서 얘기해봐요. 난 왜 한국 불교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예. 예, 10단계가 있어요.
총 10단계. 예. 예. 이제 네네네. 예. 예. 오케이. 네네. 예. 일단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는 아직 존재의 틀에 갇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존재의 틀에 갇혀 있는데 이 존재의 틀이 자기를 어떻게 가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자각했을 때 우리가 초지보살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연습하는 게 이제 알아차리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연습부터 하고 뭐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 깨어있도록 알아차리는 연습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뭐에 대해서 해야 되냐면 이 마음이 존재하는 법칙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하는 훈련이 또 필요해요. 그게 이제 법에 대한 깨어있음이죠. 붓다가 얘기한 게 두 가지예요. 항상 자기 자신에 깨어있고 두 번째는 진리에 깨어있어라.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이거는 뭐 상자부 수행자든지 아니면 대승 수행자든지 차이가 없어요. 대승 수행자들은 보살이 되겠다고 서원하는 게 대승 수행자예요. 중생을 위해서 깨어 있겠다. 이 원을 세우는 게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깨어 있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염원하고 원 세운 게 보살인 거고, 이제 그게 뭐냐면 보리심서약이에요. 보리심서약. 그러니까 이제 이 만트라 시작할 때 우리 보리심서약 했죠? 예, 보리심서약이 결국은 보살이 되겠다, 깨어있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예? 아니 이제 서약이 그런 서약이다 이제. 근데 이 서약은 그 대성수행자들이 이제 마음에 새긴 서약이에요. 이 서약이고, 그래서 이제 보살이 되는 훈련의 첫 출발이 뭐냐면 보리심을 마음에 새기는 결심부터 하고 서약부터 하고 약속을 해서 그것의 이제 보살이 되는 첫 번째 이제 출발이죠. 이제 그러려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훈련해야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법 중에 연기에 대한 법을 우리가 철저히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건 수행 때 계속 반복하잖아요. 제가 아침 명상 때도 호흡으로도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존재가 한 호흡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삶이 홀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수많은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깨워서 인식하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뭐가 없었냐면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훈련의 단계가 결국은 보살이 되는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그 훈련을 해서
자기 중심에서 이 세계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에서 세계를 보고 자기 중심에서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에서 사랑을 하고 자기 중심에서 삶을 추구하던 데서 우리의 이제 사고나 모든 관점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영기적인 관점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어서 보는 데서 출발해요. 이걸 이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연습을 하는 사람이 일단 그렇게 된 사람은 내버려 두고요. 그러면 이 연습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만약에 공무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자신이 하는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겠어요? 전 국민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 결정이 그 국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끊임없이 살피고 사유하고 깨워서 그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인이 그런 정치를 한다. 그럼 자기 욕망과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서서 자기가 하는 말, 행위, 결정하는 모든 만들어가는 법안들 이것이 전 국민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산하 대지에게 우리 국토에게 이것이 자기가 결정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끊임없이 사유하고 깨워서 보는 행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가 결정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하면은 뭐 최순실이나 박근혜처럼 되겠죠. 이명박이처럼 될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뭐 답이야 뭐 확실하지 뭐. 네. 이제 그런 구체적인 모델을 보여줬던 사람을 굳이 예를 든다면 간디 같은 사람이죠. 이해됐나요? 네.